오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흔히 말하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참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인데 어떻게 당했는지 물어보니까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FBI였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FBI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FBI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당신의 은행 어카운트가 사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일단 타겟 기프트 카드로 사놓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FBI가 당신의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다 빼서 그 돈으로 타겟 그 스토어에 기프트 카드로 바꿔놔라 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다 빼서 그냥 안전한 곳에 일단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다 바꿔놓으라는 말, 이 말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뭔가 홀렸는지 타겟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FBI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타겟 기프트 카드의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어카운트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알려주는 순간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아차, 내가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다행히 100불짜리 타겟 기프트 카드를 알려주어서 100불만 빠져나간 것이 다행인데 자신도 다시 생각해봐도 왜 속았는지, 왜 당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번호를 말하면서 동시에 속으로 안 돼! 라고 소리를 쳤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 돼! 하면서 말리고 싶은데 이미 늦어버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장면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만나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까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마르고 곰팡이 난 떡. 13절에는 찢어져서 겨우 다시 꼬매놓은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다 낡은 신발, 그리고 다 낡은 옷을 보여주면서 여행길이 얼마나 멀고 험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기브온 족속들의 말을 듣고 우쭐했겠죠. 야,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먼 곳까지 퍼져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오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의 행색을 보고 이야, 얘들은 진짜 멀리서 온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풀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과의 전투의 실패를 보면 물론 아간의 죄가 분명한 원인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지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동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가 아까 제가 말한 안 돼를 외쳐야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실수투성이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살고자 하여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브온 족속이 간교한 속임수를 통해서 아주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는데 살아남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이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함께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짐을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때 조상끼리 서로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조약을 맺은 관계인데 사울에 의하여 이것이 깨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7절을 보면 기브온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서 죽어야 했던 기브온 자손들이 살고자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매달리는 것을 통해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그 역사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기생 라합이 그렇지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의 모든 가축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단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빼앗아버린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인 이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에서는 야, 사람을 죽여놓고 너는 살기를 원해? 너가 죽는 건 싫어? 딱 이 한마디로 끝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신 것이지요. 또 영원한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스스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고 다른 대단한 사역자분들에 비해서 모자란 것도 많은데 제가 분에 넘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딱 하나를 잘해서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위기마다 인생의 고난마다 역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매달립니다. 제가 뭐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삶의 벽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혼자인 것 같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매달릴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